겨울이라는 것은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것이 겨울이죠. 점점 낮의 길이는 짧아지며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햇살이 귀하게 되니까 춥고 어둡고 음산한 것이 겨울입니다. 밤이 길게 와서 이 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잠시 단잠을 자는 휴식의 시간이지만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는 밤은 참 깊은 고통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은 어둠의 세계로 인간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불면증이에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단잠을 자는데 잠들지 못하고 며칠간 고통받는, 아니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면증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은 잠자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찬란한 아침이 오면 또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잠이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잘 자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근데 이 어둠의 밤에, 깊은 밤에 잠이 들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남들이 다 잠든 밤에 잠이 들 수 없는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깊은 밤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이 저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들 수 없는 심적인 깊은 고통과 아픔과 염려가 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곳이 과연 어느 곳인가? 감옥인가? 아니면 절박한 문제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받는, 잠들 수 없는 그 고통 속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어려서 인생의 고통의 밤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년기에 집안이 풍지박산되면서부터 제대로 어떻게 활동도 못하고 이런 참 고통 가운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유년기에 찾아오는 인생의 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찾아와요. 한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럴 때 대학 갈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또는 외모나 학벌로 고통을 받아서 남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외톨이형, 그런 고통받는, 밤잠을 들 수가 없는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참 이제 일해야 되는 장년기에 왔는데 직업이나 건강에 문제가 오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내 몸과 사투를 벌려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어떻게 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는 자기 몸 하나 간수를 못해서 지금 병원에서 죽음의 시간과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밤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게 노년에 찾아오는 어두운 밤이에요. 노년에 찾아오는 어두운 밤. 요즘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부부 갈등이 최고도에 달해서 세상에 인생 40년, 50년 같이 살아놓고 이제 갈라선다.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심지어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인생의 깊은 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적인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지금 60, 70 가까이 됐는데 아직 교회를 정착을 못해. 이 마음에 들 데가 없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왔다 갔다 막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는 거, 여러분 정말 그건 영적인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교회라는 것은 와서 교회당에 엎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만 보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안정이 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안정이 안 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뭐 하면 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그 영혼이 정착이 못 돼 그래요. 그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영혼의 고통, 유년기에 찾아오고 청소년기에 찾아오고 장년기에 찾아오고 노년기에도 찾아오는 이 어둠의 인생의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 이빨을 닦다가 이렇게 나오가 이렇게 보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아침마당에 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 매일 자기를 낳은 엄마를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도 몇 번이나 시도했고 내일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출도 해봤다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가출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성실해서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안정이 돼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딸이 태어나가 맨날 자기를 공격한대요. 왜 낳았냐고 계속 그런대요. 응? 대학까지 시켜줬는데 그런데도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엄마한테 했는 그대로를 받는 것이구나. 자기 어머니 혼자 살고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불쌍한 어머니를 데려와서 같이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나누니까 또 취직 안 된다고 왜 낳았냐고 계속 공격한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취직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아주 잘해요. 취직됐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그러더라고요. 취직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방송 중이니까 정말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생방송이 아니면은 여러분 아마 커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방송 중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여과 없이 통과됐어요. 지상파 방송에. 여러분 누구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 노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년기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은 곳 깊은 절망의 시간, 염려의 시간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텐데 간절히 기도할수록 뭐가 떠오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 이거.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 나 너무 하나님 교회에 봉사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없고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별로 없는 구원을 요청할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게요,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인생의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거,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내가 죄인인 줄도 다 알고 나의 부족한 것도 다 아는 주님이 나를 죄사함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가 쳐다보고 제가요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쁘고 자리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해요. 더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나는 조그맣게 해놔놓고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 경북 제1 북부교도소 예배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서 주황산을 갔어요. 구역장들하고 같이 주황산을 쭉 단풍철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쭉 갔다 오는데 1폭포까지 이제 갔다가 한 1시간 반 왕복 넉넉 잡아 한 3시간 천천히 그래도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갔다가 내려오는데 앞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특별히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누구하고 친하다 그럴 거니까. 참 목사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하고 같이 갔는데 또 유 목사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걷고 있는데 앞에 4분이 여자분이 가는데 이분들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죠. 이게 막 단풍철이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뒤에 한 2m 둥글러 갈 수도 없고 사람에 끼어서 가니까 이런 앞에 선대 김건사야, 이건사야, 자기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권사는 왜 그래 고집이 세지 이러면서 막 그 교회 이야기에 고집 센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저쪽에도 누가 고집 센 권사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타도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고집 세게 생겼어요. 예. 사람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왜 하필
이 좋은 단풍철에 단풍 보며 가는데 또 이 교회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가 참 보면서 야, 이래도 저래도 피할 데 없는 나는 역시 목사가 맞구나. 예. 거기서도 또 남의 교회 이야기들을 하며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세계에는 절대로 여러분은 완전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유함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제사함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섭니다. 주님, 나를 파수꾼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다 기다리는데 새 아침을 주옵소서. 인생의 새 아침을 주시옵소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에 불어오는 이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밤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니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회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시기쯤 같아요. 헬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지금 서양 귀신의 날, 이게 제가 알기로 유럽의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음산한 겨울이 오니까 그 귀신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가면을 쓰고 했던 행사,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가 상술로 바뀌가 할로윈 데이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면서 귀신 탈바가지 쓰고 와가지고 하고 걸어놓고 이거 하더라고. 이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다 됐구나 이게.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유럽 연합집회 초청을 받아가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유럽에도 지금 할로윈 데이 한다고 막 난리, 서양 귀신의 날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가면 사고 가면도 어마어마한 고가예요. 그걸 지금 귀신의 날, 서양 귀신의 날 그것 덮어쓰고 와가지고 지금 그거 한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한국에 한복 입은 귀신도 나온다 해가지고 또 한복 입은 귀신까지 나오가 지금 하는데 이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거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시편 기자가 어둠의 밤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계에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와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어려서 왔느냐? 또 청년기에 왔느냐? 장년기에 오느냐? 노년기에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는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오직 소망은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원하건대 노년에는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년에는 비참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노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이거 젊은 날 겪어서 믿음과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야지 노년의 세계에 와가지고는 이거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며칠 전에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요, 저 원주에서 왔어요. 원주에서. 어떻게 아시고 오셨냐 하니까 아마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제 이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직 있는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마 전국에 집회했던 거나 말씀 전했던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 이분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기도도 받을 겸해 왔는데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요 유명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예.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 대학교 교수하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부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부인이 보니까 정상이 아니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고 얼굴이 붉어 있으면서 이 정신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남자분 교수님이 일생을, 근데 이게 발병된 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정신병원에 2번 더 갔다 왔다더라고요. 한 번 들어갔다가 좀 나아가 나왔더니 또 재발해가지고 2번째 정신병동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더 나빠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약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잡히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지금 횡설수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답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길래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마 기도할 동안은 가만히 있으시더라고. 그냥 1초를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기도할 동안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치유된지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정신 차려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붙드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도 인생의 밤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어두운 밤에 눌려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20층 아파트 이런 데서 투신해가 떨어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어둠의 영들에 붙들리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어둠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어둠의 세상이 지금 할로윈 데이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온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지금 인생의 밤에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고통 중에 염려 중에 있다면 인생의 밤이 활짝 그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제 사유함은 주께 있는 것이고 내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파수꾼처럼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려 주님 앞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